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요즘 계속해서 이제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올림픽 하면 저는 그 옛날에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 했던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나도 왕년에 육상부 출신이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육상부 한 명. 이따 모이세요. 우리 동호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부를 하니까 제가 달리기가 좀 빨라서 발이 좀 빨라서 제가 이 계주를 하면 1번 주자를 항상 맡았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렇게 도 대회까지 나가기 직전에 이제 그 저희 시 안에서 좀 학교를 모아서 또 광주시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졌는데 경기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시내까지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에게 항상 그 하나 걸렸던 게 뭐였냐면 저는 런닝화를 부모님이 사주셨어야 되는데 사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시장에 가서 뭐 런닝화 달라 그래서 옛날에 히포 그려져 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히포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상표죠. 얼마 안 되지 않는 그냥 이 런닝화를 신고 이렇게 달리기 계주 경기를 이렇게 뛰었습니다. 진짜 그 경기장은 흙판이 아닌 이 아스팔트 비슷한 이 빨간색 레일로 깔려져 있는 도대에는 그런 데서 했고 학교에서 뛸 때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사장에서 뛸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런닝화 밑에 스파이크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뛰면 코너를 돌 때 옆으로 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탁탁탁 이렇게 이 모래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박히면서 뛰어지게 되니까 달리기는 빠른데 런닝화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가고 하니까 이 축 도는 요 원심력에 제가 제 속도를 못 이겨서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렇게 뛰는데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독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윤현아, 너 왜 그렇게 뛰니? 아니 미끄러워요. 그러면 런닝화를 똑바로 사야지. 그게 뭐야? 그래서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이게 런닝화라고 사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왜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집에 안 계세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운동화를 신고 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감독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발이 빠른데 스파이크가 안 박혀져 있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태권도화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신고 뛰니까 계속 1번 주자는 뛰어서 여기 이렇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결국엔 코너를 뛰어야 되는데 거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벗어나니까 얘를 1번으로 세울지 아니면 2번이나 3번으로 세우실 막 이게 막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엔 경기 당일날 바꿨습니다. 제가 3번 주자가 되어졌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1번 뛰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바통 1번 주자와 제 3번 주자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대회 당일에 됐는데 1번과 2번이 사실 좀 이게 잘 안 맞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팀이 제가 3번 주자인데 받아야 되는데 다른 학교 애들은 다 받아서 딱 출발하고 막 사람들은 이겨라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제가 나온 학교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천연초등학교입니다. 막 흔들고 있는데 아니 우리 주자는 보니까 1번에서 2번 바통 넘길 때 얘네가 미끄러져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통을 제가 이 3번이니까 2번이 갖고 오는 바통을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뛸 맛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어서 다시 4번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그냥 끝났습니다. 뭐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 대회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졌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추궁했을까요? 제 런닝화에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바통을 놓쳤다, 이거 관심이 없고 제 런닝화에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그 스파이크만 제대로 박힌 운동화만 샀어도 너가 1번 뛰고 그냥 했으면 되는 건데, 이 이야기가 희한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그 나이 때는 어린 나이 때였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봤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추궁을 듣고 나니까 런닝화만 보는 거예요. 런닝화만. 거기서 제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만 똑바로 샀으면, 온전한 걸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거 안 돼가지고, 그 큰 대회 나가서 내가 1번으로 뛰었어야 되는 건데. 지나갈 때도 애들 신발을 갈아 신고 있어도 그게 막 런닝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발 주머니 들고 가잖아요, 학교에. 신발을 꺼내도 실내 하얀색을 꺼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런닝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이 런닝화? 제 머릿속에 그 런닝화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런닝화에 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 묶여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전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오늘 주님이 이 에베소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묶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의 삶에 묶이는 거예요. 왜 묶여요? 묶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묶여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영적 전쟁 8번째 이야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실력. 여러분, 금메달 따야 되는 선수가 실수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보니까 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제 동력을 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졌고 쓰러졌던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강연자들도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렇죠? 강연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트라우마를 잊고 다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이 재발판을 삼는, 여기에 다시 여러분들의 몸을 다시 옮기십시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올려놓는 거냐면, 내가 당했던 것, 쓰러졌던 곳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잊고 다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곳에 주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항상 그 자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겨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승리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막 달려가는데, 지나고 나면 저번에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내가 또 다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해결되어질 수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지속적인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공부를 못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동력을 받아서 뛰어야 할 것을,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어느 부분을 늘 비유했냐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바로왕에 대한 비유를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은 10가지의 재앙을 얻어맞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장자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이 실제를 모르면 내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것이 마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나의 싸움임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날마다 거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람과 제가 항상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연애 초창기 때부터 결혼하고 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싸워요.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던지십시오. 네. 네? 뭐 했다고요? 뭐요? 말, 게임. 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게임 안 하는, 네. 집안일 열심히 하는, 제가 쓰레기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레기, 네. 뭐야? 영어 쓰신 거예요, 지금? 지르는 거? 저 그렇게 많이 지르는 스타일 아닙니다. 연락 시간, 누구세요? 약속 시간 땡. 연락 누구예요? 연락. 바로 이거입니다. 이따 오십시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싸우십니까? 저는요, 연애 시작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냐면 바로 연락 때문에 싸워요. 저는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 보이는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눈앞에 안 보이면 집중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잘 합니까? 연락 안 하죠, 그죠? 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눈앞에 보여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최선을 그 순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눈앞에 무엇이 보여지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서 좀 흔들려요. 날마다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왜 연락 안 해? 오늘 밥 먹고 들어올 거야? 여러분, 어머니들 그런 거 가장 걱정 아니세요? 오늘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오나? 그냥 들어오나? 집에 그냥 들어가서 밥 줘. 이러면은 설거지 다 해놨는데 거기다 밥 달라고. 밥 없어! 라면 끓여 먹어. 제가 그런 소리 많이 안 듣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밥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 여자를 선택하십시오. 네. 여자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하세요.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여러분들이 피곤합니다. 항상 연락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항상 거기서 넘어져요. 내가 다음에 연락을 꼭 해야지. 아니요. 다음번에 가면 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막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장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의 끝을 알면 이거 피곤해지는 거예요. 끝장을 보고 결혼하세요. 아주 싸우려면 오지게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뭐 머리카락을 뽑을 때까지 그냥 막 싸워. 끝까지 싸우고 네가 성격이 거기까지구나. 내가 네 그 선을 넘지 않을게. 요 선에서 주님 이 배필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결혼하죠. 항상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에요. 저도 연락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주님 나도 이거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군대야? 무슨 시간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보고를 해. 나 군대에서 많이 보고했어. 군생활 안 하고 싶어. 어떤 남자예요?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나쁜 남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몰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당신의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쁜 남자죠, 그죠? 우리들이 넘어졌던 부분, 제가 넘어졌던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넘어지는 부분은 늘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할까요? 아니요. 저도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느 날은 전화하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왜? 뭐야? 뭐 잘못했어?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연락을 하래매. 왜 전화해? 뭐 질렀어? 뭐 질렀어?
뭐 사고 쳤을 때 전화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제 마음가운데 시험이 충만하게 들지만 다시 사랑으로 덮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넘어지잖아요. 나 자신을 질책해요. 아, 또 왜 여기서 넘어졌지? 아, 여기가 아니었는데. 예, 질책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래, 용현아, 잘할 수 있어. 다시 도닥여주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참된 동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바로 이 부분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즉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19절에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에는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요?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직역성경으로 보면 몹시 슬퍼하다, 무감각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감각을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들의 죄성은 점점 무감각, 나의 감각은 점점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를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알깔깔한 게 좋죠, 그죠? 두 잔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잔이 들어가면 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잔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기 시작하죠. 다섯 잔이 들어갔어요. 이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잔이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일곱 잔, 서로 짝수가 맞지 않죠. 일곱 잔 반이 나오니까 한 병을 더 시키기 시작하죠. 이것은 참 소주 회사에 상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일곱 잔 반이라는 이 숫자를 맞췄는지, 혼자 먹기엔 아쉽고 둘이 먹기엔 짝이 안 맞고 참 애매한 잔수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많이 마셔봐서 그렇습니다. 네. 많이 마셔봐서. 근데요, 소주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소주 많이 마시는 친구들 제가 누군지 알아요. 네. 신천역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 피곤해지는 순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한 잔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두 잔이 생각나고, 이 부분에 계속해서 무감각해지니까 두 병을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무감각증입니다. 죄악을요, 짓잖아요. 그 다음 게 또 보여요. 그럼 또 지어요. 그 다음 게 또 보여요. 또 지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나는 결국엔 타락, 즉 오늘 성경에서 말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욕심을 행하게 돼요. 이 모든 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죄악을 임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는 욕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죄성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 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데서 지는 자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승리하는 자로 배우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진리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돼요 라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지만 그때
그때 적용됐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세대에도 2018년인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삶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겐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저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저 사건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적인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재동력하여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오늘 좀 빨리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 그러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일삼죠. 그것이 욕심화되어 내가 완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전에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답을 정해줍니다. 바로 22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서로 대조되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냐면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건으로? 저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옛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유혹과 욕심을 따라인 22절이 아니라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나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옛 것을 완전히 벗어버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빛의 갑옷으로 새롭게 입은 자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